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찬송가 405장 보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애용하고 잘 부르고는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인 존 누턴이라는 사람은 그는 원래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노예의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해서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부인하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43년간 목사로 자신의 생애를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존 누턴은 6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뱃사람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그 다음 해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누턴은 삶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의 아버지를 따라 항해를 자주 하게 됩니다. 한 번은 그가 친구와 함께 군함에 승선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가 그만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 배는 이미 출항하고 말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행하게도 그 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손하게 되었고 그의 친구와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존 누턴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엄한 신앙 생활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자주 금식을 하기도 했고 채식을 하고 많은 시간을 성경 읽기와 그리고 또 묵상과 기도를 드렸지만은 그는 얼마 후에 다시 밤이 새도록 술을 먹으면서 창기와 어울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전쟁으로 누턴은 군인이 되었고 군함을 자주 타면서 나쁜 행동과 거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렀고 결국은 탈영하다가 잡혀서 중범죄자로 그는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더욱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서 15개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 무역의 일꾼으로 일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 노예를 사고 파는 일에 직접 관여하게 됩니다. 어느 날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큰 폭풍우를 만나 배가 파손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존 누턴은 그때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하면서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응답이 되었던지 배는 파손한 지 4주 만에 기적적으로 모두 구조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때 누턴은 그 일을 통하여 그의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알고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는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자신이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하여 목사가 되어서 43년간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80의 나이를 넘기자 그는 시력과 청력 그리고 기억력이 현저하게 쇠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데에 그는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이제 너는 나이도 먹고 이제 너는 기억력도 쇠퇴했으니 이제 쉬라고 했지만은 이 누턴은 자신은 이제 쉴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찬송가 바로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를 작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턴은 자신이 죽을 날을 앞에 두고서는 자신의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루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어서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 올리교에서 27년간을 섬겼다라고 묘비병을 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내가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 속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히 셀 수도 없고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바로 성육신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성육신의 고난을 자처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적 존재는 영생의 공간에서 불로장생이라고 말하죠. 우리 신선의 모임을. 그러한 영생의 곳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버리고 제한된 삶의 제한 속에서, 그리고 많은 고난과 고통과 고뇌를 감당해야 하는 인간의 삶 속에 오셨는데, 그것도 인간의 삶 속에서 좋은 면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내가 남을 위하여 대신 죽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을 대속하여서 인간을 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죄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죄를 깨달으면 좋으련만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너 죄를 알렸다 하는 마음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도리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율법의 요구에 조롱하는 듯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율법대로 인간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 인간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고 인간의 끝말로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대성물로 성육신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대성물로 이 땅에 오신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남을 대신해서 죽으면서 피 흘려 죽으면서 말 그대로 불 가운데 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인간의 제물로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로 제물로 드려진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두 번째로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인간이 태어나면 인간은 태어나는 응애하는 그날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것이 인간의 인생의 삶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이 어떠한 인생의 삶이냐, 인생의 삶의 행복은 무엇인가,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보편적으로 나그네 삶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집을 떠나온 자의 삶입니다. 여행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표를 향해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저 떠돌이 여행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두고 여행하는 사람은 그 목표의 시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 그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 나그네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이 떠나는 여행은 그의 삶 속에 괴로움이 더 많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괴로움을 이길 수 있지만 목적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을 이기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이.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에 도보로 떠나는 그러한 여행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전여행이라 그렇게 말하죠. 돈 없이 걸어가는 여행. 그런가 하면은 승용차를 타고 여행하고 돈 가지고 돈을 써가면서 하는 여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가용을 끌고서 여행하는 것은 쉬운 여행이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전여행은 돈도 없고 그러한 여행은 고난 속의 여행입니다. 그 여행 중에서도 이렇게 고난의 여행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자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삶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는데 공생애를 지내는 그 인생의 길을 고달픈 인생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삶 속에 비천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살펴보면 그는 먼저 대중과의 관계를 맺고 그의 추종자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함께 여행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통하여 가르치고 그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전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수많은 대적들과 권위자들에게 모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의 도전을 받아서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상 예수님의 삶 속에는 죽음이 드리우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확립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규범을 도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자들과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종 사랑이었고 연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지배자들은 결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와 그들의 절대적인 규범과 충돌이 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삶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삶 가운데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삶의 끝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도저히 가장 불행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살았던 이유는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노숙했습니다. 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길가의 삶이었습니다. 잘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가의 삶 속에서 결국은 길가에서 죽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삶의 고난을 자처하셨던 그 예수님은 죽어서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묻혔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 그리고 고난의 길 속에서 인자가 머리둘 곳도 없는 집 한 칸 제대로 없는 삶을 살아오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 삶의 고난의 결과는 아름다움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는 동안에 어느 곳에 가든지 소경이 오면 눈먼 자를 치유했고 병든 자를 치유했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냐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기적과 능력과 이적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삶 속의 고난을 자처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많은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고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해방을 할까 늘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체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고난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여 살았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8절에 보니까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예수님의 고난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떠한 곳입니까? 형틀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이런 형틀, 그것을 예수님은 자처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왜 받으셨느냐?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영광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처형은 페르시아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것을 애국과 카르타고로 가져가서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가장 이것이 성행했던 것은 로마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죄수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처참한 처형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중간사에 보면은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남편이었던 자가 바리새인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나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500명씩 매달아 놓고 십자가에서 말려 죽입니다. 그들은 5일씩 6일씩 숨을 껄떡이면서 결국은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비열한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비열한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제수들이 메고 올라갔습니다. 죽을 자가 메고 올라갔는데 십자가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세로로 세워주는 주 기둥나무가 있고 횡목이 옆으로 가로지르는 횡목이 있는데 이 횡목은 제수들이 메고 올라갔습니다. 이 횡목 무게만 해도 대략 135kg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채찍에 맞고 온갖 고난을 받은 사람이 135kg나 되는, 거의 쌀 두 가만이나 되는 그러한 십자가를, 그 나무를, 통나무를 메고 언덕을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골고다로 올라가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했고 결국은 힘을 붙여서 메고 올라가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처형장에 도착을 하면 그 행목을 바로 세로로 세워졌는 기둥목에 같이 묶어놓고 행목에라 사람의 팔을 못으로 박습니다. 손바닥에라 못을 박는 게 아니라 팔목에라 못을 박습니다. 그 철못은 대략 15c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뾰족한 철로 팔목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세웁니다. 십자가에 세울 때 밧줄로 당기면서 구덩이에 십자가를 덜컹하고 떨어지게 하면은 사람의 몸에 위에서 못이 박혔던 그 살이 찢어지면서 사람은 밑으로 처지게 되죠. 그 고통은 얼마나 처절한지 십자가를 세우는 그 쿵하는 순간에 거기에 달려있던 제수들은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찢어진 그 살을 통하여 피와 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고통 속에서 물을 흘려가며 피를 흘려가며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것만 아니라 벌레들이 기어 올라옵니다. 피냄새를 맡고 벌레와 새들과 모든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시체에 올라와 모든 눈과 코와 귀와 이러한 모든 곳에 구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의 괴로움. 살이 찢기고 애리는 그 괴로움도 있지만 자신의 몸에 들어오는 미심의 벌레들의 그 고통도 감내했고, 그리고 결국은 2, 3일 안에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었을 때에 이들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 사살을 해요. 예수님도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출혈의 가다로 혈압은 급격히 떨어지고, 그리고 대다수가 쇼크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들의 가족들은 그 처참한 간격을 바라보면서 볼 수가 없어서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형을 시행하는 그러한 군병들에게 뒷돈을 주면서 빨리 죽여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서서히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그 절규, 아마 가장 처참한 절규가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은 6시가 되기 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있던 강도는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것이죠. 빨리 죽지 않으면 다리를 꺾어서 더 고통 속에서 죽게 하는, 생각만 해도 장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그리고 처절한 그러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이미 그의 생애 속에서, 그의 사명 속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본인이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안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을 왜 담당하셨는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한 죽음이 이 땅에서 가장 고난스러운 죽음, 십자가 죽음을 감내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소 체험하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위한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우리는 감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비전이 목적이 우리 앞에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이유는 앞날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를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이제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대속물이 되어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 바로 이번 주간의 고난 주간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다름질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